사도행전 말씀 잠깐 멈추고 오늘 3.1절 기념주일 무너짐을 막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도된 이러한 광경 사진 보신 기억 있으신지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실제로 나온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경남 사천시의 한 사찰에서 사찰 위로 지나가도록 건설된 케이블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사찰에서 그 지붕 위에 붙여놓은 대형 현수막입니다. 사찰 측은 이 케이블카 공사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 사찰 측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사과나 어떠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서 거기에 항의하고 대응하는 조치로 저렇게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가면서 아래에 저 현수막을 본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케이블카가 우리 수험생들의 명소 고3 수험생들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현역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이라고 고3 수험생들이 꼭 가봐야 된다고. 물론 권능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지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사찰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저렇게 글을 쓰는 것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쪽문도 교회 마당을 걸쳐서 내려가게 되어져 있고, 동네 많은 분이 평소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다니시는데 우리도 커다란 플랜카드 하나 붙여놓을까 합니다. 교회 경내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평생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찰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공공의 필요를 위한 시설이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설이 내 집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일컫는 님비 현상, 이러한 사회 풍조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혹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나의 일에만 온통 그 관심과 열정과 그 생각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일어섰던 3.1운동, 그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세워져 있던 교회는 물론이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3.1운동의 거점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이 민족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가 어떤 정치적 외침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거룩한 책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 거룩한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순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숭고한 교회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번영과 평안함과 편리함 속에 혹 이기심에
사로잡혀 거룩한 사명, 거룩한 부담감을 잊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22장에서는 남유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22장 2절 하반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 서 있는 피고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 그 역겨운 일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타락만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악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퍼져 있는 악함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거룩한 성전의 그 성물들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그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사람을 죽이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음행하는 자들, 근친상간과 성폭행과 같은 추악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남유다에 가득했던 그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가 정말 심판받을 만했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드시는지요?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문화와 사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또한 서로 가족 서로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며 생명을 경시합니다. 성윤리가 무너져서 사회 곳곳에 음란한 문화들이 넘쳐나고 이 사회 속에 성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성윤리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해하고 내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가, 전세 사기와 같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공격할 만한 대상을 찾는 하이에나들처럼 인터넷 댓글이라는 숨겨진 공간 속에서 악플을 통해서 인격살인은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25절 이후에서는 다시 한번 이 남유다 가운데 만연화된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죄가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의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22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번역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내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는 사자떼와 같다. 강탈을 일삼는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수한 과부들이 남았다. 내 제사장들은 나의 법을 어기고 나의 거룩한 기물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업신여기고 나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모독한다. 내 정치인들은 먹이만 있으면 달려들어 물어뜯고 삼키는 이리떼와 같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한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하며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를 도맡는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설교한다. 이어지는 29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에 만연화된 총체적인 패역한 죄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신앙도 창조의 질서와 윤리도 다 무너져 내린 그 초라한 모습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떠올려지시는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이 사회와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사회 속의 구체적인 일들과 사건들과 현상들이 떠올려지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기에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손뼉을 쳤나니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는 극도로 차오른 분노를 겉으로 나타내는 몸짓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남유다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론 우린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악함, 사람들의 이기심과 고집, 이 사회 속의 잔인함과 비도덕을 바라보면서 그저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니 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 모든 일과 상관이 없는, 적어도 나는 저러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3인칭 관찰자 또는
평론가와 아니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과 그 사회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내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서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 문제의 원인과 이 문제의 책임을 전가해야지만 내 양심이 가벼워지기에, 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늘 탓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그렇게 했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그렇게 행한 첫 번째 책임은 여자를, 그 하와를 나에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있고, 그 두 번째 책임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 여자 하와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꿰어 넘어가게 한 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찾아온 흉년 때문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하며 채색 옷만을 입힌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고, 또한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며 잘난 척하고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그 요셉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아닌 다시스로 간 까닭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항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입니다.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최고로 쉬운 방법이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언가의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이 곧 나의 실패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은 교통체증 때문이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몇몇의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이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게 된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과 과격한 정치 선동가들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요, 사회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비판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그저 일종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지,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본문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죄로 가득한 그 세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 내가 이스라엘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윤리가 붕괴되어지고 온통 분노와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사람, 기도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사람, 그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때의 한국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사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기대하며 이 나라에서 소망을, 그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무너짐을 막을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